먼저 레위인이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뭐냐고 하면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토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내 문제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있던 부분입니다. 자칫 우리는 사람의 눈높이로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오류에 빠집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생기면 신실하신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반대로 상황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뭐 해도 너무 잘 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거에 대해서 보다 나에게 온 행운에 매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또 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편적인 예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뭡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보세요.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따라서 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과 불신앙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생겼을 때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믿음은 내가 좋을 때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까지 다 책임질 하신다. 뭐냐고 하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빗나갑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서슴지 않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을 가슴에 내서 야단치는 거잖아요. 똑같이 대박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았을 때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리고 채찍질을 하신다는 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보라 하면서 엄마가 너가 아빠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다 해보셨죠?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내가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가지 않았을 때 나에게 징계하시거나 벌 내리실 때는 하나님 대부분 좀 더 참아주시지, 하나님 좀만 더 기다려주시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곧 평안하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안하구나 라고 착각하는데 성경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인즉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고 하면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이구나라고 빨리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뭐냐고 하면 공동체의 타락은 영적인 지도자의 실패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레위인이 충격적인 고백을 하죠.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
리더들이 죄를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봅니다. 자신에 대한 치부들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자 보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세워진 리더십들이 뭡니까? 감수한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리더십은 누굽니까? 교사입니다. 셀 모임에서는 셀장이, 집에서는 그럼 우리 중에 리더가 아니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돌이켜야 될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리더십.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답니다. 온 양떼를 위한 상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냐고 하면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성찰과 공동체를 돌보라는 의미인데, 자, 교회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역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양들은 세워진 리더십에 의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건강한 공동체예요. 먼저 세워진 목사가, 리더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자연적으로 양들도 목사의 눈에 비친 그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보다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고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멀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백성들에게. 첫 번째, 말씀이 왜곡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자,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순간부터 왜가 나오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기 싫다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빨리 예배드리고 내가 하러 가야지. 예배가 뭐다? 숙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이 문화가 되어집니다. 어떤 문화? 그러니까 좋은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사교 생활처럼 교회가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어디냐고 하면 죄가 많은 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위험할 때는 죄가 죄라고 말하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하겠죠. 이게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성경에서 반대를 하니까. 근데 보세요.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라고 뭡니까? 스스로 합리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죄는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게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우리가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교회가 부흥을 하냐? 뭐 좋은 건물이 생기고 좋은 곳에 이사 가서?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정이 부흥이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뭐다? 내가 거룩해질 때, 이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뭡니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리더가 누구냐 얘기죠? 교회에서는 목사고, 교육부서에서는 뭐 전도사님이고, 반에서는 선생님이시고, 셀에서는 선장이시고, 집에서는 어른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만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구별되어지게 살아가는 우리, 나와 너와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뭡니까?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절정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성경도 있고 성벽도 있고 더 이상 종이 아닌데 왜 종이라고 하냐고 하면, 진짜 우리를 구속하는 게 뭐냐고 하면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더라고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창조주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항상 늘 빈 곳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사람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그리고 돈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면서 뭔가를 채우죠. 또 뭡니까?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들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 만드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우리는 자꾸 자유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이 후손이 되어진 이유는 아담이 뭡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후손이 되어졌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게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죄의 뿌리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을 꾸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더 힘든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 없이 제일 빠른 거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빈 공간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걸로 채운다고 수고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을 때 뭡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자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이 우리의 죄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진 게 아니라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력을 깨트렸다 사건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나아갔을 때 더 이상보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난 자유의 끝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는 깊은 피곤함만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그 나의 빈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